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98.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걷던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제일 앞에 성경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가정의 달 부모님 오늘은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은 부모님 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현대에는 과거보다도 가정에 독소가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좀 가난하고 집이 초가집이고 그런 식구가 너무 많아서 먹을 것이 없고, 그렇지만은 작은 방에 살아도 이렇게 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만 해도 수능 만점을 받은 서울대 의대생이 이렇게 7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를 이렇게 끔찍하게 옥상에 데리고 나와서 살해를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누구를 어떤 가정은 또 장애인 가정에 세 사람이 그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죽였다. 매일마다 살해 사건, 살인 사건, 죽이는 사건,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가정 교육을 잘 받았으면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다녔겠냐. 저렇게 머리가 좋고 장래가 촉망되는 서울대 의대생이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 문제일까? 저는 한참 생각해보고, 또 많은 사건들을 볼 때 모든 그 안에는 가정교육이 뭔가를 어릴 때부터 잘못되었다. 요즘 열쇠를 목걸이다가 이렇게 해다 놓고 부모들이 너무도 돈이 필요하고 또 맞벌이 부부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또 애를 집안에 하나 둘밖에 낳지 않아서 이 또 각자 따로 떨어져 사니까 뭐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삼촌 사촌 없어요. 이런 인간관계에서 뭔가 잘못되어지고 교육이 잘못되어지고, 또 SNS에서 무슨 이 사이버 세계의 물길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얼마나 세상에 마음이 출렁거리는지, 독소들이 얼마나 쏟아들어오는지 이거는 말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하는 근본을 생각하게 됩니다. 유교가 효를 가르치는 것 같아서 가르치는데,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지를 않고 이른다고 그렇게 해서 유교보다도 기독교는 불효한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유교의 효는 대부분에 보면은 형식과 거칠의 효도가 많습니다.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가 드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의 아들 예수님이 피 흘려 순종하고 고난당하시고 100%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는지, 구원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느냐 하는 것들을, 인간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의 근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성경은 전체 그렇게 하면은 복받고 잘 산다, 천국 간다, 그리고 이 땅이 잘 된다, 오래 산다. 요즘에 이 부모를 공경하지를 못하고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모 공경은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은,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육신의 아버지 부모의 사랑은 성경에서 이렇게 다 일치를 시켜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모든 것들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아 자녀로 우리를 이렇게 부를 때 창세기 22장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어떻게 그 아버지와 자식과의 사랑,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런 거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던 아버지가 그 아들 탕자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효도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이는 부모님, 형제를, 친척을,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복종과 순종을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님의 순종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 여기에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서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돌에다가 하나님이 불로 새겨서 두 돌판을 이렇게 주신 것은 십계명을 주시고 영원히 그것을 보관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명령으로서 공경해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공경해 주세요가 아니라 반드시 공경해야 된다 하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경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부모이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순종한다가 아니라 복종한다, 공경한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같이 축복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첫 계명이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특히 가장 센 욕을, 제일 기분 나쁜 욕이 뭐냐면 이 근본이 없는 놈아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이렇게 또 하잖아요. 홀로 앱이 없는 뭐 이런 제 욕을 들으면은 너무너무 화가 나죠. 제일 큰 욕이 그런 욕인데요. 이 뿌리가 없이 자란 부모 조상도 몰라보는 그런 근본 뿌리도 없는 그런 놈이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잘못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게 걸치고 큰 집에서 살고 온갖 것 다 잘하고 높은 자리에 있고 공부 잘해도 그 사람은 불행하다는, 뿌리가 잘못되어 있는데 좋은 열매를 맺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 공경치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뿌리가 영혼 깊이 박혀 있는 사람은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것이 십계명 전체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 다음에 5계명부터 이제 이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첫째 되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기 때문에 첫 계명이니라. 이렇게 에베소서 6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연관있고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증거는 살인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증거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고 훔치고 하지 않다, 이런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날 수가 없어서 이 세상에 어머니를 보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는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속담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나가서도 새지 않을까, 이런 말이 있는데요.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집에서 부모에게 잘한 사람, 형제와 관계가 좋은 사람은 어디 나가도 그 뿌리가 좋아서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부모님에게 하던 이 목사에게나 하는 자세가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근본적인 교훈이 첫 계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경을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생명을 주신 분이다. 예,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아니었다면은 여러분 잘났든 못났든 나 같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이 세상에서 준 것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 왜 나를 낳았어, 이런 욕만큼 큰 욕이 없습니다. 그런 자녀는 돌로 치라고
성경이 레위기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돈이 좀 있고 여유가 있으면 효도를 하고, 그러나 진정한 효도는요,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사람은 이 효도가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보다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부모가 얼마나 감사한지, 생명 자체를 여러분 아무것도 물려준 것이 없어도 큰 부자가 되기도 하고, 또 뭘 별의별 것 금수저를 입에다 물고 태어나도 형편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인생의 종말과 불행을 다 없애버리고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한글 학자 양주동 박사가 지어 노래 중에 노래라 하는 이 곡이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자,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를 때마다 정말 눈시울을 다 붉히게 되는 것은 사람이,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정말 와 닿기 때문에 그렇지요. 모든 부모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일반적으로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면은 한마디로 다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부모님이 주름이 지는 것, 허리가 구부정해지는 것, 어딘가 아프다 하고 뒷모습을 보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예전과 다른 것, 이 모든 것들 병원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인생에 제일 애쓰고 돈 쓰고 아낌없이 돈 쓰고 시간 쓰고 했던 것이 누구 때문에 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자기도 먹어야 되니까 일을 하지요. 그러나 자식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죽을 때 내가 이거 다 쓰고 가느냐 생각하면 자식에게 다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은 결국은 자식 때문에 희생하고 자식 때문에 살다가 그 열매 하나 좀 보고자 하고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다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님 칠순잔치의 이 노래를, 이런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온 가족이 참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피로 낳으셨고 눈물로 가르치시고 땀 흘려서 교육시키신 것이 확실합니다. 진자리 당신이 누우시고 마른 자리 골라서 우리를 뉘어주시고 먹을 만한 거 자식 주시려고 밤낮으로 새끼를 먹이려고. 저는 이렇게 옛날에는 보리밥이나 뭐 이 부엌에서 이렇게 누룽지 끓여가지고 그걸 또 삶아가지고 또 이 남은 반찬들 이거를 가지고 볶음밥하고 그렇게 해서 비비고 그리고 물에서 말아 먹고 하던 그 어머니 그 바가지, 옛날에는 이런 그 조롱박 바가지 있잖아요. 그런 바가지에서 먹던 어머니 생각이 참 나지요. 어머니가 어떻게 나를 업고 이 다리미질, 그때는 뭐 다리미도 올 게 없었어요. 그걸 계속 두드리고 이불 하던 거 목에 대해서 애들이 이불을 흰 이렇게 해다 놔면은 그 이불이 금방 새까매져요. 그래서 입에다가 풀을 후 해가지고 그 때가 잘 안 묻고 나중에 빨 때 그 풀 먹인 그런 걸로 이렇게 해다 놔면 잘 빨아져요. 그러면서 서가지고 이 발로 옷 같은 거, 기저귀 같은 거 밟고 하던 거, 방을 계속 닦고 이 머리카락 지금도요. 왜 머리카락이 그렇게 잘 나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맨날 이렇게 하던 거. 그리고 새벽에 가서 삽장문 열고 갔다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돌아오면서 어떤 때는 약을 먹이면서 기도하고 먹여주던 것.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상세하게 생각하면 나이가 어릴 때는 그걸 잘 몰라요. 나이가 들고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후회가 되고 왜 내가 그때는 효도를 할래야 돈도 잘 없고 또 시간도 잘 없고. 그런데 이렇게 부모라고 하는 것은 다 결국은 위에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아래도 그랬고 희생하면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아의 세 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노아의 아들 셋째가 있었고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함은 자기 아버지가 너무 포도주를 마시고 그날 포도 농사를 하고 그냥 거하게 잡수시고 그러니까 뻗어서 누웠는데 이렇게 그때는 통옷을 담요 같은 거 덮어 쓰고 그렇게 일을 하던 때 아닙니까? 그만 그 팬티도 그냥 벗겨져 버리고 가리던 것들 다 드러나고 이렇게 자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함이 그걸 보고 막 희롱을 했습니다. 좀 막 이렇게 놀리고
예? 그렇게 했는데 이 셋째 아들이 그것을 이렇게 들고 담요를 들고 이렇게 뒷걸음을 쳐서 이렇게 가가지고 뒤로 해가지고 가서 덮어주었던. 그래서 잠을 깨어서 일어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에게 말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여러분 흑인, 백인, 황인종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세 아들이 어떻게 갈레를 가서 어떤 축복을 받게 되고 야벳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말씀이 지금도 전 세계에 그런 영향이 그대로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상관을 욕하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께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개 보면은 부모님께 효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사에 대해서 밑에 사람에 대해서 이 관계가 어그러져 있고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 네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약속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효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이 오늘 읽은 십계명의 말씀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따라합시다. 이는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잘된다는 것은 형통하다는, 모든 것이 다 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뿌리로 잘되고 이것이 첫째 계명이기 때문에 다 부모의 도덕과 윤리의 모든 근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웃관계가 다 잘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장수한다는, 이 땅에서 이런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오래 번성한다는 것, 번영한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냐? 효도하면 마음이 좋습니다. 효자에게 장수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된 것 같이 장수하리라, 강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뿌리가 여러분 평안해지고 부모님과 관계가 잘 엉키고 잘못되어지고 형제관계가 얽히고 잘못되어지면은요 밥을 먹어도 또 언제 생각해도 길에 가더라도 항상 생각이 나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꿈자리가 사나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 자녀 관계가 잘 되어지면은 범사가 형통하게 되어지고 사업이 형통하고 장수가 건강이 좋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부모를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여기 자식이 가장 여러분 불행하게 느끼는 것, 인생에 이 자식이 가장 내가 불행하게 느끼는 것이 부모가 나를 버렸다. 관계가 끊어졌다. 왜 나를 버렸을까? 이럴 때 그만 인생은 모든 근본이 흔들리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또 부모가 가장 불행하게 느끼는 것, 괴로운 것이 뭘까요? 자식이 나를 떠났다. 나를 떠나고 버렸다. 이렇게 느껴질 때, 야, 내 인생은 실패했어. 나는 잘못됐어. 나는 내 인생은 조졌어. 그리고 나서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돼.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저는 고아원을 일찍 이렇게 한 2번 접촉한 적이 있는데요. 이 군대에 있을 때 여기 우리 거기에 살으셨던 동네에 살으셨던 분도 계시는데 참 제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때 군대 22~23살 때 그때 여주 여강원이라고 하는 그 고아원에 저희들이 봉사를 한 1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 아이들이 만나면은요, 그 바로 옆에 여주 강이 있어요. 이제 우리 여기 서울 강하고 연결되어 있는 강이 있는데, 강바람아 불어라 부모님 좋은 소식 전하여다오. 야, 그 노래를 자주 불러요 애들이. 거기는 고등학교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이제 또 여기 또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도 있고 쭉 뭐 한 70~80명 정도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다니던 학생들이 가서 수학도 가르쳐주고 또 그러면서 거기서 같이 게임도 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무질서하다고 나중에 원장님이 야단을 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 노래가 그렇게 강바람아 불어라 님이여 좋은 소식을 전하여 다오. 노래를 하면서 애들이 울어. 눈물이 걸성걸성해요. 야,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눈물이 나지 않을 수.
그 한마디에 강바람아 부르라 님이여 좋은 소식을 전하여다오. 야, 그런 저는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 중학교 제가 다녔던 3년 다녔던 학교가 바로 그 내에 고아원이 있어가지고 이 기독교 계통의 우리 학교이기 때문에 그 고아원도 기독교 계통의 고아원이고 해서 고아들을 여기 학교를 보냈는데 우리 반에 3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는 뭐 고아원 애들이 뭐 질이 안 좋다 이런 거 잘 몰랐어요. 모르는데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하고 아주 큰 이렇게 맨날 이제 두고 보자 이 자식아 하면서 나보다 키도 작고 한데 이 칼 조그마한 걸 들고 다니면서 나를 위협을 했습니다. 그 꿈자리 지금도 나타나요. 야, 그래서 이 왕따 당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정신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셋 중에 한 명이 자기들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단체를 해가지고 막 저를 이렇게 괴롭히고 그랬는데 나중에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부산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저 바로 부산 그 이제 바닷가에 이 부산 저 메르치 팔고 하는 거기 그 바닷가에 거기에서 어떤 아는 청년이 사람이 이렇게 막 배를 싣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태선입니다. 태선이. 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이제 그 고등학교를 못 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소주를 먹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소주 한 병을 시켜놔놓고 또 나하고 같이 사촌하고 셋이서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는 이제 고등학교 때려치우고 그러면서 이 배 일을 지금 이렇게 씻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참 저도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갔지만 그때 생각이 아버지 없고 부모 없는 사람의 서러움이 얼마나 클까. 그 마음이요 참 영원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될 때 이 세상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 좋은 아버지 양자로 갔다가 잘 먹어도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도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이 미국에는 지금도 부모님 어머님 주일이라 해가지고 지금도 주일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가 따갑도록 듣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이야기를 항상 듣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고 잘 아는 조지 워싱턴 일대 대통령 이야기라고 합니다. 워싱턴이 어릴 때에 그의 꿈이 뱃사람이 되는 것, 이 선언이 되어가지고 성공하는 것,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집을 떠나게 되는데 나이가 돼가 떠나게 되는데 마침내 선장이 되고 바다를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바다의 사람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꾸려서 이제 집을 붙이고 떠나려고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부둣가에 섰습니다. 하인들과 같이 이제 배를 타러 가는데 마지막 어머니를 만났을 때 어머니가 손을 잡고 자꾸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들의 손을 잡고 울기만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내가 어머니를 떠나는 것이 어머니가 그렇게 슬픈 일인가? 이러면서 내 꿈을 포기하고 나는 어머니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짐을 다 가지고 끄집어 내리라. 내 짐을 풀고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는 미국의 유명한 일대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미국의 대통령 40몇 명 중에서는요. 미국의 대통령은 마마보이가 많다. 이런 책이 있어요. 어머니 앞에서는 엄마 이 대통령이 그렇게 엄마 말만 그냥 이렇게 찾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도 그 안에 그 사람이 자동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이 행복하냐 그 안에 마음의 도덕심이 어떠느냐 신앙이 어떠느냐 그 영혼이 어떠느냐 거기에 뿌리가 여러분 어떠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자동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면 부모님을 여러분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즐겁게 해드리십시오. 혼자 되시면 시집 장가도 보내드리시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려야 되는 실천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예? 살아계시는 부모님께 11조를 드리는 사람, 참 여러분은 귀한 것입니다. 10의 8조만 갖고 수입의 8분만 갖고 살아도 그 돈이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부 또 돌아와요. 그런 자식에게 다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용돈도 드리고 소일거리도 드리고 자주 얼굴도 같이 행사가 있으면 항상 가보고 이 손자들 또 얼굴을 자주 보여주는 것, 이게 큰 효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느 고등학교에서 학생 14명을 모아놓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어느 때 가장 불쌍하다고 느끼십니까? 하고 이렇게 글을 써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첫째는 제일 많이 나온 말이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야단 맞을 때, 두 번째는 아버지가 밤늦게 회사에서 돌아와가지고 가방을 힘없이 탁 던지고 침대에 들어누울 때, 셋째는 아버지가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보다가 말고 갑자기 나가서 혼자 복권을 이렇게 맞추고 보고 있을 때, 그럴 때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하나님 아버지를 효도하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바로 살아보겠다, 신앙생활을 바라보겠다. 신앙은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보겠다. 주일 성수 잘 지키고 말씀 잘 지키고 주의 종을 말씀을 잘 따르고 그러면서 믿음의 교회 형제들과 바르게 한번 살아보겠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보겠다. 그 아버지가 바로 이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효도 90%를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죄를 짓습니까? 감옥을 갑니까? 부모를 효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말씀을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과 함께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잘 되리라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효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인생의 본분이다. 그리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보정수표, 하나님의 이 축복의 보정수표를 여러분 확실히 가지고 살면 이 세상에서 잘 되어지고 또 좀 잘못되어지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행복지수가 아주 높아지는 행복되고 복된 여러분의 후손과 가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의 달 부모님의 주일로 주님 앞에 저희들이 섬길 때 저희들이 너무도 주님 해안이 많고 후회가 많고 또 하나님 할 말도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의 좋은 날, 날씨를 보고 또 좋은 하나님이여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것을 먹고 입고 살아도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오늘 하나님 왜 이렇게 주여 불행 지수가 높은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진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잘 섬기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가장 큰 또한 복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눈에 보이는 우리 부모님을 또한 하나님은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또한 축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오늘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는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입니다. 579장 찬송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이니까요. 이게 579장 분명히 찾았는데 제목이 좀 이상합니다. 가정의 달, 부모님에 관한 찬송 다시금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부모님에 관한 찬송입니다.
576. 예. 부모님에 관한 찬송입니다. 예, 579장. 예, 맞네요. 이게 복음성가로 해당하네요. 예, 바꿔야 되겠습니다. 새 찬송 579장 맞습니다. 예, 579장. 예,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어머님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참